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잠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 대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다니엘서 11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언뜻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언뜻 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고 또 여러 그 단어들 자체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천천히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또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서 다니엘서 10장 또 18절 19절 이런 데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했던 그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끝에 보면 19절 끝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강건해진 이후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고 우리가 강건해져서 들을 만한 그런 힘이 있을 때,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 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오늘 본 말씀부터 쭉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그래서 천사가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메대 사람 다리오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 역사,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이 역사를 참 많은 강대국이 일어나고 또한 패망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또 이제 바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넷째가 나오는데 메데나 바사나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말하거든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사의 고레스의 장인이 되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황제로서 이 외치 밖에 점령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어서 그 안에서 내치를 하는데 이름을
왕이라고 붙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새 왕이 지나고 넷째 왕 때에 이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왕인데 에스더서의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하수에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 때에 아주 강대해진 겁니다.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론의 페르시아가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강대해져서 재물도 많아지고 그 재물 가지고 군대도 많이 양성하고 해군도 많이 키우고 군대가 강성해지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또 점령하려고 침략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나라가 아주 강대해져서 이 그리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물질의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부유했고요. 그리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강대하니까 타락의 길로 또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인데 욥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갔는데 우리도 잘 아는 그러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라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하는 그 경기, 그것이 마라톤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42.19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외치게 되는데, 그 마라톤 전투라는 것이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그런 군대가 쳐들어가서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하는, 그 대군이 패하는 그러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한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이러한 이런 제국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임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오히려 그리스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라가 그리스가 굉장히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탁 일어나서 젊은 나이에 20살의 왕이 됐는데 32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제국을 넓혔는지 인도 북부까지 땅을 넓혔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가 큰 권수로 다스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본인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32살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병인데 아마도 사람들은 풍토병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알 수 없는 병으로 그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암투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에게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그 밑에 있는 그 총애하던 그 장군들인데, 그들이 그 알렉산더의 그 왕비죠, 왕비와 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본인들 안에서 내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개의 나라로 그 대제국을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었던 장군들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4절 하반절에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본인 뜻대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 뜻대로 되지 않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4절까지가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라는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그 뒤에까지 이제는 두 개의 나라와 두 명의 그런 두 통치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를 프톨레미 왕조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시는 분들은 애굽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그 남방에 남방왕이 있고, 그리고 그 시리아 쪽에 보게 되면 중동 지역에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시리아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이 네 개 나라 중에서도 이 두 개 나라가 가장 강대했는데, 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19절까지,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게 될 20절부터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들이 먼저 더 강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이야기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방의 왕이 북방의 왕과 서로 이렇게 영역 다툼, 땅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유다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 그 땅이 그 중간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이 남방에서 남방 왕이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보니까 이 남방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122년 동안 이 이집트의 그러한 정복된 그러한 피정복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때는 애굽의 통치하에 이 유대인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나라가 망하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남아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납치하듯이 강군 쪽으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이후에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나올 때 400년 동안 그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남방왕 사람들은 조금 온화한 정책을 썼습니다.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을 헬라어, 그 당시 로마가 쓰던 그 그리스가 쓰던 그 헬라 제국이었으니까 그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경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70인경이거든요. 그때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이때는 이 남방 왕이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전히 힘을 갖고는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나중에 북방왕이 다시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방왕이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는 20절, 내일부터 나오게 되는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성전에, 그리고 돼지 피도 성전에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북방왕은 조금 더 이 남방왕과는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북방왕이, 북방 지역이 셀루쿠스 왕조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때 또 다시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때 좀 어렵죠?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들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이 로마와 이 셀루쿠스 왕조, 북방 왕조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로마가 두 차례 걸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해군을 해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전쟁 배상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많은 배상금을 주다 보니까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각 신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라. 신전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그들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그겁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 북방 지역 셀루쿠스 왕조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쟁 배상금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처음에는 남방왕이 북방왕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결국 이것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의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에서 남방으로 쳐들어왔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공격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10절 하반절에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방왕이 대항하면서 또 물러가게 됩니다.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12절도 보면 또 나옵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을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부터 해가지고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방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방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남방을 치는데, 애굽에 있는 그 나라를 치는데 여러 나라들이 일어났는데,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내 백성이 누구냐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방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부톨레미 왕조로아가는 남방 왕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들 안에서 북방에 있는 셀류커스 왕조와 손을 잡고 이 대항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남방왕이 물러가게 되지만 이 북방왕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더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찬찬히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미리 말씀하셨고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세하게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설교 말씀으로 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본문이어서 이렇게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묵상하는 그런 순서에 나와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제국이 일어서고 무너지고 끊임없이 세상은 피와 보복을 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게 됐냐면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 대망 사상에 가득했던 것은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가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눈에 보일 때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허락하셨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때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영이 20일을 동안 붙잡았다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이걸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평안하게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